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기적의 날입니다. 이 새날의 새 성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예배, 오늘 새로운 심령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까지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옷 입혀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관광하는 배가 아니라 무슨 선이라고요? 무슨 함이라고요? 전투하는 배고 전투하는 함이다.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치열한 전쟁을 이기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셨다면,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무장이고 기도가 무장이고 찬양이 무장이고 예배가 무장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바깥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와 영적인 무장력을 가지고 이 치열한 전쟁에 싸워서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절망과 잔류 속에 또 우리 마음에 처절한 패배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무장, 무력, 전투함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나는 엉덩이를 얻어맞았다 없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십니까? 얻어맞으신 분이 손을 자수하여 드셨습니다. 보통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뭘 하나요? 울죠. 웁니다. 웁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상태와 바깥에 나와 있는 상태, 뭐 기압이 안 맞을 수 있고 조건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까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울지 않는 아이가 있다고 하죠. 어머니 태 속에서 나왔는데 울지를 않아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일일까요? 애가 과묵해서 점잖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또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울지 않으면 그놈 참 신통한 애가 아니죠. 거꾸로 뒤집어 놓고 아주 그냥 볼기짝을 세게 때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것들을 울면서 토해내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건 생명을 살리는 길과 같은 거죠. 이걸 잘 모르게 되면 긴급조치, 응급조치가 안 되게 되면 어린아이가 목에, 기도에 뭐가 막히게 되면 안 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태어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에게 얼마나 잔소리, 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아마 많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닌가? 주워 왔나? 막 어렸을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도 말썽을 피면 꼭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너 나중에 꼭 자식 낳아봐. 그러면 누구 심정을 알게 돼요?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된다. 더 심한 사람은요,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말썽을 폈든지 그 친정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나중에 시집가서 누구 같은 딱 너 같은 딸 하나만 낳으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뭐 예미가 얼마나 정말 이 속을 썩는지 너 꼭 겪어봐야 돼.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심한 딸을 낳아갖고 그냥 아주 괴롭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부모의 심정을 알게 돼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을 때쯤이면 철드는 건데 철들어 보니까 부모님이 한 것이. 그래서 맨날 불효자는 옵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걸 다 이해가 되지를 않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것을 참고 인내해 줄 줄 아는 것, 그 선을 벗어나지 않냐고 지켜내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때 그것을, 그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편에 서서 지켜내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것이냐?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 본문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모세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마음에 상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을 짜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도 가서 너희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상황,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우리의 상황은 점점 힘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예상 밖의 결과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약속은 무엇이고 현실은 왜 다를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했으면 뭐가 그냥 척척척척 이루어져야 되는데 척척은커녕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니 모세조차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드디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 그 모습,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이건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방금 전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펼쳐지를 볼 것을 보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된다. 안 보내겠다고 버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하신다는 거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된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작전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저 심령으로 계속해서 하시면서도 기도를 하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의 응답의 때가 언젠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때가 이루고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레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일하신다. 이제부터 보게 된다. 이제부터 역사하신다. 각자 심령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 다 다르죠. 어떤 상황이 어떤 응답이 임해야 되는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레마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게 되리라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내가 누구인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누구다? 그전엔 여호와 지금은 야훼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훼 여호와 이미 너무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이 여호와 야훼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 가나다라 마바사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을처럼 자음만 있어요. 자음. 아야 어여 오여 우여는 이 모음이 없어요. 글자를 써놓으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만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를 붙이면 가나다라가 되고 어를 붙이면 더러가 돼버리니까 이걸 읽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히브리어는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이 밑에 자녀들에게 계속 구전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써놓고 이거는 가나다라라고 읽는다. 그런데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만약에 중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을 써놨는데 이걸 가나다라도 읽어야 되나 고노도로로 읽어야 되나 이걸 건어도로로 읽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음에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4개 문자가 있을 때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여호와. 그렇게 쭉 여호와를 읽어왔는데 그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름에 근접한 것을 보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다 근접하게 야훼라고 해서 우리 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나는 야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야훼 뜻이 뭐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이 2개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전능의 하나님, 하나는 야훼 하나님,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리마인드를 한다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 엘로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다는 얘기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창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능한 힘이 있어야 되죠.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는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엘로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뭘까요? 그 다음 절 보면 나의 이름을 이제까지는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으로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어떻게 하고 듣고 신음소리조차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슨 언약?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다? 그전에 누구였는데? 전능의 하나님이었는데 엘로힘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짐에 깔려있는 것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엘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그 밑에 있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빼낸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뜻을 눈치채셨습니까? 뭐 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빼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죠. 빼내시는 하나님. 빼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뭐하며? 건지며, 다른 말로 바꾸면 빼내며죠. 그래서 원래 야훼 하나님 뭐냐면 구속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려니까 빼내는 거죠. 애굽의 짐에서 빼내고, 죄에서 빼내고, 저주에서 빼내고, 절망에서 빼내고, 질병에서 빼내고, 사망에서 빼내는 거죠. 빼어내시는 하나님. 그게 야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건지시는 하나님, 빼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으로? 강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이죠.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드러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야훼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야훼 니시, 승리의 하나님. 야훼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야훼 라파, 치료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의 존재와 속성과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뭐 하신다? 빼어내시고 건져내시고 뭐 하신다고요? 구속하신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어떻게 쉬어요? 빼내셔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어내시고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셔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잘 몰랐지, 그래서 서운했지, 그래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두렵고 떨렸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바르게 하는 일 너에게 보게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전능한 하나님밖에 몰랐지, 이제 내가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야훼다. 그분 야훼 이름은 뭐다?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하신다? 빼어내어 주실 것이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지만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이 읽으면 그냥 성경적인 스타디가 되지만 말씀이 여기 마음에 부딪히면 레마가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번 한 번의 마음속에 오늘 특별하게 아주 절체절명의 아주 적재적소에 한 번에 한 번 심령 속에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